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벌써 한 해를 이제 지내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널리 전해지는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어여쁜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갑작스럽게 중한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급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온 세상 벽보에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공주를 고쳐준 사람에게는 공주와 결혼시키고 또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했으나 병은 점점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에서 3명의 왕자가 각각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는요, 세상 어디든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졌고, 둘째 왕자는 나르는 양탄자, 그래서 양탄자에 타기만 하면 빨리 날아서 이렇게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왕자는요, 어느 병이든지 다 낫게 해주는 하나밖에 없는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 왕자들이 공주가 아프다는 그 소식을 듣자 첫 번째 왕자가 만원경을 다 이렇게 보면서 공주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니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 다른 동생들을 모여가지고 둘째 왕자의 양탄자를 셋이서 함께 타고 공주가 있는 그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 이제 세 번째 왕자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무슨 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공주에게 먹였더니 그 치료제를 먹은 공주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세 왕자가 다 공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와 누구를 결혼시킬까 논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왕은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과 그리고 양탄자와 치료제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왕자가 망원경을 갖다 왕에게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이 망원경은요 세상 어디든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서 공주를 살릴 때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왕자가 또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세상 어디든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갖고 있습니다. 공주를 살릴 때 이 양탄자를 타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왕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치료제를 이미 공주를 위해서 다 썼기 때문에 저에게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왕자들은 들으시오. 하나밖에 없는 치료제를 공주에게 내어준 세 번째 왕자와 우리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소. 첫째 왕자는 지금 망원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둘째 왕자도 똑같이 양탄자를 가지고 있으나 셋째 왕자만 치료제가 없는, 공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줬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이 설화는요,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조건적인 뭐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을 해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사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것은 뭐라고 하냐?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장례식 때 우리가 부조금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조금을 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얼마 금액을 이렇게 다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부조금을 냈던 그 사람들이 혹여나 또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그 부조금 장부를 딱 펼쳐보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금액 5만 원이면 5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해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부조봉투를 내는 경우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품앗이처럼 조건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에는요, 손해보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침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과도 같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인인 그 상태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는 치료제로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이 말에는 뭐가 있냐? 이처럼은 누구하고 연결되냐? 독생자 예수와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듯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몸을,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한 몸을 이룬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 한 몸이셨던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친히 자기 자신을 치료제의 선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침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올해표가 우리 현수막,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데요. 사랑으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생명값으로 살려주신 이 마침표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어느 동네에 예수 잘 믿는 천민 출신이었던 뱃사공이 있었는데 그 뱃사공은요, 그 강에 이쪽과 저쪽을 오가면서 나루토로 사람들을 옮기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뱃사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손님이 배를 탔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학생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멋진 삿갓을 쓰고 그리고 멋진 곰방대를 입에 물고 있었던 양반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뱃사공은 노를 저으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찬송 소리가 거슬렸는지 양반이 하면서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불러야 되는데 이 뱃사공이 깜짝 놀라서 찬송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뱃사공, 보아하니 예수쟁인 것 같은데 노를 젓는 것도 힘든데 노래까지 부르면 얼마나 힘들겠나. 노나 열심히 젓게나. 그렇게 나무랬습니다. 뱃사공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 나라도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 유학생이 고개를 돌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식한 뱃사공이 뭘 한다고? 이 나라는 하루빨리 신식 학문을 배워서 나라의 힘을 키워야지 예수 따위가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이오? 이를 또 지켜보던 양반이 이번엔 유학생에게 말을 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한 뱃사공이 뭘 알겠소?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공자와 맹자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신식 학문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어디다 써먹겠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과 양반이 서로 신식 학문이 좋다. 그리고 구식 학문이 옳다. 서로가 논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배가 기웃덩거리더니 그만 그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강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엄을 못 쳤던 유학생과 양반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은 빨리 그 배를 갖다가 원상복귀 이렇게 잘 세운 뒤에 물에 빠진 두 명의 그 양반과 유학생을 끌어올려서 구해냈습니다. 양반은요 물에 빠져가지고 생쥐꼴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것처럼 있었고 멋있었던 그 삿갓과 또 곰방대는 잊어버렸고 말았습니다.
유학생도 일본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귀중한 노트와 자료와 그 모든 짐들을 모두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뱃사공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식 학문이든 구식 학문이든 배워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못 구하면서 헤엄이나 배우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앙번이고 일본 유학생이라서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늪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고귀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낌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조건적으로 뭐뭐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성격도 까칠하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은요, 우리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랑이고 값없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죄에 빠진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영생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침표 사랑은요,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치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침표를 우리에게 찍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랑으로도 정말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 한 번뿐인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2개인가요? 우리 예수님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랑의 그 마침표를 찍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침표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숨쉬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